반갑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유와 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자유자이니까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 혹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함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 이해하려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원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 이 믿음을 굳게 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이게 핵심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근데 이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얻은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4장에서 하갈과 사라의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도 우리는 약속의 사람인데 율법의 사람,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약속을 빼앗기지 말자,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은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할례 받은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율법적인 그 정신으로 할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2절과 같은 내용은 좀 과격하죠. 율법도 믿고 복음도 믿고 할례도 하고 믿음도 가지고 보통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생각을 용납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자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은혜가 헛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2절 끝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유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죠. 십자가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내팽개치고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믿음으로 개신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 죄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져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자유하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육체로 돌아가면, 혹은 행위로 돌아가면 그러면 다시 의무가 생겨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죠. 그래야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율법 아래는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죄인들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심으로 죄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온 자유인데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겁니다. 혹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욕보이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에 대한 정결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가끔 그러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뭐 순두국밥을 먹지 않는다. 선지국을 먹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은 믿음의 어떤 그 위안을 얻기도 하고 자기 의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주신 자유를 그것을 내가 놓아버리고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4절의 이 말씀은 정말 이 섬뜩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율법 안에서 어렵담을 얻으려는 사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할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근데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할례를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 받은 대로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말 듣기에는 상당히 좋은데,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면 조금 모호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이나 역사하는 믿음이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 사랑에서 비롯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믿음으로 잘 달려가다가 왜 멈추고 다시 되돌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앞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그 탄식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잘 가다가 뭐 헛발질을 하더니 뒤를 돌아보더니 뒤로 돌아가더라. 누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냐 하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8절에 보면 그렇게 한 그 권면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2장 4절에 나오는 거짓 행자들이요, 고린도서에 말하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입니다. 항상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교회는 아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저는 성경의 이 모든 책망에서 저와 우리 교회는 그 책망의 첫째 대상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정직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는 꼭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달리려고 하는 사람 옆에서 바람을 빼요. 아이고 나도 그랬는데 소용없어요 그래. 그런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있는 누룩이에요. 여러분은 누룩이 되지 마세요. 좀 교회 안에서 섭섭하고 여러분 생각에 사실 억울할 것도 없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교회 안에서 누룩과 같은 말 하지 마세요. 어찌하든지 누군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세요. 나도 살아봤는데 하면서 바람 빼지 마시라고. 저건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시끄러워요. 제가 참고 있습니다. 이 누룩을 참고 있어요. 참고 있는 이유는 누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되어 알곡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왜냐? 저도 누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가능성은 십자가 은혜였으면 가능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으신다면 나도 누군가를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누룩은 누룩이에요.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거짓 행제들이 있어도 갈라디아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아는데
확신하는데 이런 확신은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도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겠느냐? 너희는 믿음이 있어서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넘어가지 말라 하는 거죠. 네, 이거는 고린도서에서도 나오는 바울의 격려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실컷 이렇게 칭찬을 했다가 그 다음에 하는 말에 너희에게 분열이 있는 걸 보니 너희 믿음이 아직 아이와 같다.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글도 그렇습니다. 이런 누룩이 있음에도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다른 마음이라 앞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다른 마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찬 이 표현이죠. 정말 그 바울의 언어의 장인입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이에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를 시험하는 자, 요동하는 자, 흔드는 자, 그 누룩은 심판을 받으리라. 그가 누구든지, 그가 천사라도, 사도라도, 장로라도, 목사라도, 집사라도 누구든지 그러면 심판을 받으리라. 앞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죠. 이 바울의 이런 말들은 과격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격한 말에는 바울의 절실함이 있어요. 제발 너희들 그렇게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 1장 8절과 9절에서도 말 너희가 내가 잘한 거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했죠. 똑같이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겁을 내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 심판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삐뚤삐뚤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스스로가 누룩인 것을 드러내요. 조심하세요.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여 있으면 십자가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할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혹하는 게 할례 문제였어요. 혹은 정결법. 이런 걸 전하면 사람들이 그렇지, 바울이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역시 우리 마음을 알아줘. 우리와 같은 편이야. 이런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야. 아 역시 경건해 좋아. 이런 말이 있죠. 친절해, 온유해, 평안해 등등 무슨 말을 붙이든 야간 좋은 목사 하는 말이 있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내가 지금까지 박해를 받을 이유 아니지. 내가 대접을 받았지. 근데 지금까지 박해를 받을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박해를 받았지. 십자가의 걸림돌. 이 복음을 전하는 걸림돌이 뭐냐? 아이러니하게 복음 자체가 십자가의 걸림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가장 버거워하는 게 뭐냐? 바울의 이 생짜배기 복음입니다. 이 생짜배기 복음에다가 약간의 가공을 해서 할례를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걸림돌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건데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과 함께 동력할 건데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걸림돌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다 좋아하는 거 그것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소를 잘못 찾았어요.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는 전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이 목사의 바람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듣기 싫은 말도 버거운 말도 들으세요. 듣고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서 회개하시고 스스로를 개혁하세요.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야, 이 말씀 겁나죠? 그 사람을 베어버리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람관계 잘하세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어울리세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하고 어울리세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죠. 상식적이다, 윤리적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 소리들 여러분의 귀를 좋게 하지 마.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말입니다. 그런 말은 텔레비전에도 많이 해요. 유튜브 찾아보면 많고요. 책에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들어야 할 말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영생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멀리 하세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추방해라고. 아예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 서울기는 교회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베어버리라면 베어버려야 합니다. 이 점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함께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지 않을 거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가 어떤 자유인데 그 자유를 더욱더 우리가 집을 짓듯이 건축해 나가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유에서 다시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그러면 자기 행위를 자랑하게 되고 자뻑이 심해지고 그러면 성경을 덮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러면서 교회 일을 하고자 하는 그걸 누르게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괜찮네 뭐 다 그런 거지 뭐 교회는 다 그래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다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날을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 기다려야 하고 그 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소리기는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 아시고 이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자유케 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분별하여 누룩인 것을 알게 하시고 거짓 형제가 거짓 형제인 것을 알게 하시고 가라지가 가라지인 것을 알게 하사 우리는 돌아서서 예수님께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주께서 시작해 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말씀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